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순간, 매때, 매시간, 모든 사건에 감사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저는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약 5일 정도 그렇게 나누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들이 좀 마음이 무거운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은 경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수백 명의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이 또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주님께서 성림교회 안에 광주 성림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모두가 천국 가서 만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면서 주가 주시는 영생의 복락과 상급과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광주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신앙의 허리띠를 쫙 졸라매어서 정말 열심을 품고 끝까지 부지런하고 끝까지 부지런한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그 은혜를 끝까지 가져가고 처음에 시작했던 봉사를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한 마음으로 각 사람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면서 끝까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의 풍성에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 인내 이것을 통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분들을
본받는 자가 되자 했으니 신앙의 삶에 여러분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지 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부지런히 주를 섬기셔야 돼요. 은사를 따라 섬겨도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가만 묻어두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셨으니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해서 남기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남기려고 열매를 맺도록 이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믿음으로도 나아가시고 때로는 오래 참으시기도 하시면서 약속들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야 할 그러한 명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는다. 우리들이 섬겼던 것, 우리들이 드렸던 것, 우리가 마음 썼던 것, 주와 함께 고난받았던 것, 몸된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 어떤 것 하나라도 생각과 마음 하나라도 물질 하나라도 냉수 한 것이라도 연약한 사람에게 줄 때 주의 종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하신 주님께 하신 것으로 동일시했습니다. 동일시가 뭡니까? 동일시. 내가 직접 그 당사자에게 한 것은 아닌데 내가 이 사람에게 했는데 저 사람에게 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자식을 모욕하면 부모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죠? 자식과 부모는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원리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원리이다.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동일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것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한 겁니다. 주의 종들을 섬겨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가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 그 크지 않은 물질이어도 하나님 앞에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겁니다. 구찬 중에 어려운 중에 그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바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발로 성령의 감동, 은혜를 받아서 섬기는 것조차도 그 몇 푼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부자가 드린 그러한 것보다도 더 크게 받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계산법은 다른 계산법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품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여러분 믿음의 길 잘 걸어가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데 2가지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 자비는 뭐냐? 우리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양심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성이 발동을 합니다. 누가 말을 안 해도 양심이 화인, 불 맞아가지고 완전히 타버린 사람이 아니고 양심까지 살아냅니다. 살리십니다. 그래서 민감해져요. 말씀에 민감하고 죄에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 하지 마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예수님을 더불어 쑥하니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더불어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도 지금은 큰 환상을 못 봐도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죄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용서받아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법정적으로는 법으로는 의인이다 선언을 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아직 우리 안에는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말씀을 하죠.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하나는 죄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 말씀을 따라서 막 선을 행하고 주의 뜻대로 걸어가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 있는 다른 죄성이 나로 하여금 자꾸 끄집어들여요. 뭘로? 죄의 길로. 여러분이 막 고의적으로 막 죄를 짓는데 익숙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고의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큰 징계를 받게 돼요. 하나님 절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을 경험 못하니까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쭉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지나간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동일한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다르고 지금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다윗을 만난 하나님, 지금 동일한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담이 만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 동일하세요. 불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루심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된 길 못 갑니다. 실수를 했다가 돌아오게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지속적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죄악의 몸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약함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 그러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남들에게는 막 복음을 증거하고 뭣도 하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능력과 권능을 행했는데 나는 나를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 죄된 욕망, 죄 짓는 습성, 악의 모양 이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면
주님이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미달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질그릇도 쓰고 종재기도 쓰고 금그릇도 쓰고 은그릇도 쓰지만 깨끗이 못한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구별돼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별돼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명령을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죄에는 반드시 불행이 있다 나옵니다. 로마서 1장 악인에게는 고통이 있느니라. 악인이 달리 악인이 아닙니다. 죄 짓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모든 경건,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면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인생과 삶을 조심스럽게 죄에 대해서는 싸울 줄 알고 마귀에 대해서도 싸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으면서 이게 성숙입니다.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생활의 회개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에 대해서 이제 죄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신다. 오늘 본문 6절이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공정하시고 상급에 대해서도 공정하시다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어제도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이미 섬긴 것도 다 계산 속에 하나님은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러실까요? 상 주시려고, 보상하시려고 빠짐없이 기록해 두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공이 분명하고 상이 분명하고 실이 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과실이 분명하게 실수인데도 하나님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 어떻게? 용서해 주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은 빨리 돌이키는 거. 뭐 하려고 그냥 죄밭에 그 오물이 있는 밭에 막 뒹굴고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축복도 기도 응답도 다 막혀가지고 그렇게 살 이유는 없죠. 그러니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자꾸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깨달을 때에 주위에서 주님 일하시면서 우리의 환경을 다루어 가실 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다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휙 하고 길을 닫아버리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껌정이 묻는 그 상태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로 나에게 자화상으로 비춰줬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단장이 되는 거예요. 단장은 날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빗는 것도 날마다 하는 거. 제가 새벽마다 머리를 빗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막 머리에 까치가 집을 짓고 새벽에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울이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 보이시죠? 저는 화면이 지금 영상으로 다 지금 녹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쓰다듬나 까치가 지금 집을 짓고 붕 떴네 하고 방송 송중을 잘하라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비하심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리시겠어요?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인데 쓰레기를 줍고 교회를 보수하고 교회의 안내를 서고 성가대를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부엌에서 봉사를 하며 또 열심히 몸을 바쳐서 청소를 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꾸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나누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니까 이 교회가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 모이면 모이는 교회, 이 예배당 건물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행위라고 했으니까 오늘 너의 행위와 믿음의 열매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섬기는 것, 말씀대로. 여기에는 놀랍게도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랑으로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사랑은요, 입술이나 마음에만 딱 담아두면은 사랑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표출돼야 돼요. 뭘로? 말과 행동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으로만 담아있는 사랑은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입술과 행동으로 섬김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물질이 되든 위로가 되든 형제들 위로할 수 있잖아요. 칭찬과 격려가 되든 사랑하니까 칭찬과 격려를 해요. 사랑하니까 참아주기도 하고 어려운 것을 보면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드리고 싶고 함께 식사하고 싶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꾸 사랑으로. 사랑은 행동으로 입술로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오늘 10절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적이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형제를 섬길 때 그 섬김이 나에게는 보람도 되지만 이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 내가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살면 누가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 제일 슬픈 거 힘든 사람이 부모죠.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보세요. 가장 기뻐하실 분이 하늘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제 갈 길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섬기는 것을 기억하겠다. 어제도 오늘도 그러나 사랑으로 섬긴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긴 것, 이것을 주님이 계산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늘 아침마다 이 말씀은 읽고 상기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이 66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또 66권의 원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형제를. 어렵죠.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반드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신다. 상급으로 예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성경 하나만 찾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읽고 고린도전서 15장. 자, 다 아시지만 우리 방송을 듣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15장 57절, 58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